오늘은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아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남을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가만히 한번 나, 너 할 거 없이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우리만 깊은 이 마음속에 방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가두어 놓습니다. 그리고는 시시때때로 그들을 꺼집어내서 비방하고 자기만의 재판을 열면서 마음으로 그 사람들을 무기징역, 사형을 선고해버리고 말죠. 그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아마 누구나 어느 사람이 할 것 없이 아마 이런 마음들은 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까지도 저주하거나 비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죠. 이것이 바로 뭐냐면 사랑의 율법입니다.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거나 판단할 수 있는 것,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일이지만 여기 오늘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약에 형제들을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을 준행하는 사람이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도 비방하거나 판단할 수 없다. 오직 재판관은 한 분,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게 참 힘든 일이죠. 비방과 판단은 율법에 어긋난다.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지 율법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오늘도 또 우리 속에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참 같지 않은 사람들도 많고 별별 사람들이 많죠. 이제 앞으로도 우리 그런 비방하기를 그치고 사랑의 율법을 준행하는 데 우리 모두가 앞장서야 될 줄로 압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 중에 말하기를. 여기서 말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미 그냥 무심코 뱉어내는 말이 아니라 모든 생각을 하고 계획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우리가 돈 벌러 가자. 한 1년 벌 수 있는 장소에 가서 머물면서 우리가 이익을 보는 그 돈을 벌자. 다시 말하면 우리의 앞날의 모든 계획을 우리가 세웁니다. 내 개인의 계획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의 계획도 세우고 교회에서는 교회 계획도 세우는데 이 계획이 얼마나 정확하냐 그거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러냐면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데 너희 생명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인데, 다시 말하면 우리가 1년의 계획을 세우긴 세우지만 내 일을 예측할 수 없는 나만의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계획을 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어떤 계획이든 계획을 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다만 하나님이 개입되지 않은 내가 하는 계획은, 이것은 어리석은 계획이라고 그러는 거죠. 나는 어떤 계획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무슨 계획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고 있는가? 왜 그러느냐 하면 16절 말씀을 보면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무슨 이야기냐면 내가 계획을 세워서 성공을 하게 되면 내가 한 거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자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랑하는 것은 바로 죄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면 15절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여기 또 말합니다. 앞에도 말하는데 앞에서 말은 뭡니까? 무심코 하는 말이라 내가 다 계획을 하고 하는 말이죠. 근데 여기가 또 말하기를 어떤 말이냐면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하리라 할 것이거늘. 여기서 하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세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게 하실 것이다. 그걸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내가 계획해놓고 야 우리가 이렇게 하자, 이런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을, 어떤 계획을 세우시게 하시고 그래서 그 계획을 함께 나누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만, 불순종하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징계하시면서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이끄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신다는 것이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나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 온 우주의 법칙이 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도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법칙에 따라서 우리가 이 원리대로 살면 오히려 우리가 억압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고 분별하며 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도 그러잖아요. 하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다 계획하잖아요. 마지막 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죄다. 이것은 바로 여기서 말하는 이 선이라는 것은 내가 사람들에게 뭐 좋은 일을 베푸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과 관련된 선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 그런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면서도 행동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얘기합니다. 죄라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따라오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께서 세워준 목표를 따라가지 않는 것. 그래서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모든 계획을 세울 때 내가 다 계획 세워놓고 하나님 난 따라오세요 합니다. 내가 계획 세웠으니까 하나님 이 계획을 성공시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내가 세운 그 계획대로 주님이 따라오지 않고 그 계획이 실패하게 되면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나님을 원망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한다고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왜 안 도와줬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하는데
반대로 만약에 내가 세운 계획들이, 내가 다 세워놓고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하는 그 계획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어떻습니까? 자기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죠. 이런 그리스도인들도 많다는 겁니다. 아마 많을 정도가 아니라 아마 거의 많은 그 대부분의 그런 사람들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일을 착수하기 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해도 될지 안 될지를 아는 것. 그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앞날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하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나에게 답을 주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는 뭡니까?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지 않으니까 나 맘대로 막 해서 하나님 도와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 그냥 끝나버리는데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내가 그런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응답할 때까지 기다리는 것. 이게 진정한 기도거든요. 여기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여기서 이 선이라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뜻을 우리가 먼저 깨닫는 것이거든요. 알면서도 행하지 않으니까 그게 죄가 된다는 거죠. 우리는 알고 있는 만큼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교통법규나 아니면 나라의 법규를 분명히 우리가 법규를 따라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법규를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법규를 어기는 것이잖아요. 나라에는 국법이 있고, 교회는 교회법이 있고, 가정에 세운 가훈이 있고, 다 법도 다 있습니다. 그 알면서도 지키지 않는 것. 우리 자녀들에게, 야, 너희들 통행 금지가 늦어도 11시까지다, 10시까지다 들어와야 된다. 알면서도 놀다가 보면 늦거든요. 그럼 어떻습니까? 몰랐을 때는 늦게 들으면서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알고 나니까 들어올 때 잘못이 있죠. 그러니까 법을 알면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온 세상들이. 지도자들조차도 법을 지키지 않고, 선수할 땐 그렇죠. 국법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언가 모르게 법이 있으면 따르지 않기를 원하고, 하지 말라 그런 걸 하기를 원하고, 하라 그런 걸 안 하는 것이, 하라 그런 것을 안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거든요. 옛날에 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같이 사역하던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국인 아가씨가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킴 윅스라는 그 아가씨인데 맹인입니다. 그때는 지금은 아마 돌아가셨을 거예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때 나이 많으니까. 이 여인이 누구냐면 한국 전쟁 때 어린 아이, 조그만 아이가 그 전쟁 때 실명을 합니다. 그 고아원에 있는 아이를 어떤 미군 중사가 그 아이를 데려다가 공부를 시켰어요. 인디애나 주입대에서 공부시키고 노래를 잘해서 오스트리아의 빈에 가서 음악 공부를 하게 됩니다. 훌륭한 성악가가 돼서. 그래서 그 여인, 킴 윅스라는 여인이 은혜를 받고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을 따라다니면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설교할 때마다 먼저 간증을 한 번씩 합니다. 그 간증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나를 인도할 때 네가 가는 50m, 100m 앞에 장애물이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날 인도할 때 여기서 인도하시는 분이 야, 발 앞에 바로 무릉덩이가 있으니까 한 발짝 건너뛰어라. 내 발 앞에 층계가 있으니까 발을 올려놓으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람은 내가 내 발 앞에 무엇가 있는 것을 알고 바로 내 발 앞에 있는 것을 넘어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야 내가 가지 100m 앞에 있는 걸 내가 안다고 한들 내가 어떻게 그걸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방법도 이렇습니다라고 말한다는 거죠. 우리는 10년 아니 1년 한 달 후 아니 일주일 후도 우리는 모릅니다. 한 달 후는 더욱이 모르고 1년은 더더욱 모르고 10년은 더더욱 모릅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알고 싶어서 안달해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앞날을 알고자 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일에 대해서 충성하고 순종한다면 바로 그것이 우리가 삶을 사는 믿음의 목표인 것이죠. 믿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주신 삶을 열심히 사는 것. 그래서 오늘 나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내일도 인도해 주실 것이고 마침내는 내 온 생애를 우리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곳에 나를 도달할 수 있도록 나를 지금도 깨닫게 하시고 지금도 나를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믿음을 새롭게 하시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내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우리,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앞날과 계획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서 눈문을 깨뜨려 주시고 새빗장을 꺾으시고 그리고 우리 앞길을 평탄케 하시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감사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좋아하고 판단하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모두가 뭐냐면 하나님의 방법을 멸시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법을 멸시하고 죄를 짓는 것인데 우리는 그런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없다고 느끼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세상인데 우리 인생이 정말 주님 앞에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 아니 일주일, 한 달, 1년, 10년의 삶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는 삶에 순종할 때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있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하루가 될 수 있도록 저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